1347년에 유럽 전역을 휩쓸면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목숨을 빼앗아간 패스트라고 하는 병을 여러분 알 겁니다. 이 패스트에 감염되면 피부빛이 시커멓게 되어서 고열과 오한으로 며칠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시커멓게 변해서 죽는다 해서 흑사병이라고, 블랙 데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흑사병은 쥐와 벼룩에 의해서 옮겨졌는데 사람들이 고양이가 이걸 옮긴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 집에 있는 고양이 다 죽이고 길거리에 나오는 고양이 족족 다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쥐를 잡아먹는 고양이를 죽여버리니까 이 쥐가 더욱 번성하게 되어서 그래서 유럽 전역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럽의 인구가 7,500만이었는데 이 패스트로 인해서 2,5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패스트가 휩쓸고 나간 자리에는요, 마을마다 도시마다 시체들로 가득 찼어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식이 도망쳐요. 자식이 죽었는데 장례칠 엄두를 못 내고 살겠다고 부모들이 도망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유독 한 마을에는 한 사람도 감염이 된 적이 없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자들이 이거 이상한 일이다 해서 그 사람들을 연구하고 실험을 했는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특수 DNA가 있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DNA가 특수한 것이라 이 패스트를 이길 수 있는 DNA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죄와 심판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옥의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요, 놀라운 특수 영적 DNA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심판을 이기는 영적 DNA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라 칭함 받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와 심판에서 면제되고 해방됐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장차 임할 온 세상에 임하는 환난과 시험에서 면제시켜 주겠다. 사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전혀 없는 7교회 중에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온 세상에 임하는 환난과 시험에 면제되었고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 신앙을 저와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게 도시가 고원지대예요. 농업과 목축업이 주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썩 부유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주후 17년 대지진이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었듯이 지금 다시 일으켰죠. 그처럼 주후 17년에 대지진으로 완전 폐허가 되었는데 로마의 티베리어스 황제가 그걸 다시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 황제 숭배가 발달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황제 숭배하는데 황제상에 숭배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핍박 엄청났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곳에서 빌라델비아는 브라들리 러브라는 뜻의 형제사랑, 교회가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하고 구제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예요.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큰일을 했던 교회. 그래서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우리 교회의 롤모델 같은 멋있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럼 이제 살펴봅니다. 첫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계시록 3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자, 여기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세 가지 모습입니다. 첫째, 거룩하사.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와 관계없는, 죄악은 심판하시는,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큰 일, 거룩한 일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심판하는 거예요.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 속에 식혜의 독을 탄 것과 같아요. 세상 기쁨과 이세벨과 발람과 타협하니까, 불의와 타협하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입에 이한 검으로 공격하겠다. 교회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이 교회를 공격하겠다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존귀김을 받고 보호받으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으려면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실하사. 약속에 신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36,500가지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올드 테스타멘트, 신약 뉴 테스타멘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 풍조는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윗의 열쇠를 가졌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곧 메시아입니다. 왜 이 땅에 오시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영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기만 하면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에 죄 없는 인간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생사화복이, 마스터키가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나라가 성하고 망하고 왕이, 대통령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인류의 미래도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머리털까지 다 세우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고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큰 문제뿐 아니라 작은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마스터 키를 갖고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첫째,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마스터 키를 갖고 계십니다.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천국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키로만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행, 도덕, 철학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천국 문이 열려요. 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버려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작고 큰 모든 문제가, 인생살이의 모든 고민되는 문제가 우리 주님 앞에 내놓으면 마스터키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땅의 문은 자동이에요. 뉴욕 동양제일교회 집회 끝날에 그때가 내가 설교를 화이트빌 교회로부터 10번째, 1시간 반, 2시간씩 10번째를 쏟아놨으니 이 제 목이 자꾸 이제 성대가 가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샀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버진 올리브 오일, 메이드 인 이태리입니다. 예. 근데 그걸 마시니까 후끈후끈해요. 이게 따갑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왔습니다. 새벽 기도 5시 시작하면 여기는 새벽 2시입니다. 저녁은 아무리 늦어도 괜찮은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갔다 와서 잠시 좀 내가 자고 한 10시쯤 일어나야 되겠다. 얼람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올리브 오일을 마시고 병을 놔뒀는데 뚜껑을 닫았었어야 되는. 뚜껑을 열어놓은 거예요. 사건이 터졌습니다. 뚜껑을 열어놓고 나도 모르게 그냥 급히 이제 이불 속에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제 삐릭삐릭 울리는 소리가 막 얼람 소리가 커지니까 내가 막 그 얼람을 끌려고 더듬거리다가 그 옆에 있던 올리브 기름을 넘어뜨린 거예요. 이게 콸콸 쏟아지는데 그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그 옆에 있던 소파, 이 소파가 비닐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으로 된 소파예요. 노란 소파예요. 완전히 다 쏟아져가. 이게 회생불능입니다. 내가 봐도 얼른 달려가가지고 막 이 수건에다가 비누를 넣어가지고 가서 막 혼자서 닦아내는데 마르고, 드라이기로 말할 때 마르고 난 다음에 얼룩이 더 크게 돼버렸어요. 오일이 그게 닦일 리가 있습니까? 그게 보통 그게 번진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떡하나. 이 교회, 이게 동양제일교회에 내가 폐해를 끼치게 생겼는데 이대로 두고 가도 안 되게 또 직원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얼마 드는지 천가리 해야 되나. 온갖 걱정이 다 드는 거예요. 저녁 집회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게 일이 벌어졌으니,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16장 24절이 떠올라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요. 이 5일 쏟은 이것도 하나님 기도하라는, 암병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뿐 아니라 이 작은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됐다는 생각 안 하고 자꾸 내가 변상 문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침대 밑에 내려와서, 주님, 이 오일 때문에 쏟아가지고 내가 미스테이크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교회 폐기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화장실에 가서 제가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10분 지났나요? 그런데 프론데스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 혹시 손님 오늘 밖에 나갈 일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왜 그러냐? 글쎄, 오후에 그냥 나갈 일은, 내가 오후에 지금 저녁 집회 6시 반에 밥 먹고 나간다. 그 전에 좀 나가주시면 안 되겠느냐? 왜 그러냐 했더니 소파를 바꾸려고 그럽니다. 오마이갓. 예, 할렐루야. 박수 치려면 하나님께 제대로 쳐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서프라이즈. 제가 그렇게 놀란 적은 처음입니다. 소파요? 여러분, 제가 그 오일 쏟는 걸 아무도 못 봤어요. 저 혼자만 난리를 치고 있었지 직원이 볼 리가 없죠. 그래서 잠시만 됩니다. 한 1, 20분이면 된다. 지금 당장 오라고, 당장 웰컴 내 방에 들어오라고. 소파를 진짜 이쁘고 새 소파가 들어오고 그 소파는 갖고 나가길래 물어봤죠, 내가. 그 오일 묻었던 그 소파 어떡하려면 그거는 갖다 버리는 거래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방이 몇 개냐? 57개다. 그러면 소파를 다 바꾸냐? 아니, 4개 방만 바꾼대요. 그 중에 내가 딱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때가 되면 10분 후에 당연히 그래야 될 그게 아닙니다. 나는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나는 받은 거예요. 그 매니저가 와서 좀 미안하다고 이렇게 시간을 그렇게 웨이스트해서 미안하다고, No problem. It's my pleasure.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멋있는 하나님. 내 혼자 고통하는 그 고통, 나의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신, 내 곁에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던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너무나 가까이 계신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구말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도가 기도하면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면 에녹은 환난전에 들림받아 올라가고 노아는 환난 가운데서도 홍수 심판에서 보호받습니다. 이게 동행이 뭐냐? 기도의 삶입니다. 죄가 있으면요, 숨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회개하면 기쁨이 회복되고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동행하게 되는 삶, 기도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면, 말씀을 지키면 열린 문을 두신 축복인데, 두 번째는요, 계시록 3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주인이 종들 불러놓고 한 사람에게 1달란트, 두 사람에게는 두 번째는 2달란트, 세 번째는 5달란트 주고 내가 타국에 가서 갔다가 일 보고 올 동안에 일해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두었어요. 주인한테. 주인이 아주 나를 갖다가 이게 1달란트 주고는 나중에 이거 장사하다가 다 잃어버리면 꾸지람하면 어떡하나 두려워서, 주인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두려워서 땅에 묻어도 나중에 다 뺏기고 꾸지람 듣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격으로, 야, 나에게 일할 기회 줬구나, 직분 주었구나, 감격으로 일했더니 배를 남겼어요. 주인이 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래. 그게요, 영어로 well done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양식집에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웰던. 예. 잘하였도다. 난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싶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한 달란트 받은 교회예요. 약해요. 오늘 계시록 3장 8절 보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이게 주님의 감동이 있어요. 교회가 규모도 크고 실력 있고 그냥 젊은이도 많고 이거면요 할 일도 많을 텐데, 이 교회는 약한 교회, 노인들만 모였어요. 은사도 없어요. 세력 있는 사람도 없어요. 핍박이 있는 교회, 황제 숭배, 유대교의 핍박이 있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네가 내 말을 지켰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이름을 배반찬이 했다. 우리 주님이 감동했던 교회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음에 한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교회가 크지 않음에도 세력 있는 자가 없음에도 적은 능력, 적은 은사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교회의 본이 될 만큼 좋은 전통, 좋은 풍토를 세웠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 고백적으로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며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진실하게 헌신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뉴욕 동양제일교회 가서요, 너무 감동스러운 한 분을 만났습니다. 부흥회 2박 3일 하는데 코네티컷주에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그 교회 교인들의 절반이 자기 식구들입니다. 친척들 다 이렇게 하면은 그만큼 파워가 있는, 쉽게 말하면요 세도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담임 목사님 5년 동안 목회하면서 시무장로가 됐어요. 뭐 시끄럽고 이러면 그 조경렬 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이 이단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다 순복합니다.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분이 그러니까 나머지 장로님은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코네티컷주에서 오는데 이사를 갔는데도 다른 교회를 가지 않고 이 교회 까지 가족들, 자기 떠나버리면 나머지 식구들 흩어질까 봐 그렇게 멀리서 오면서요 부흥회 한다는 2박 3일 교회에서 아예 먹고 교회에서 거기서 철하기도 하는 거예요. 2박 3일을 부흥회 하는데 멀리 못 가니까 교회에서 잠자는 사람 나 처음 봤어요. 얼마나 좋은 풍토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충성하는지.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든 교회, 작은 능력을 갖고도요 많은 일을 하면서 핍박을 이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주님 뜨겁게 사랑함으로 세상 기쁨, 세상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이 브라들리 러브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이 교회는 말 그대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도들끼리 얼마나 사랑인지 모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내가 성령 받고 예수 사랑으로 가득하면요 형제의 모든 허물을 덮는 사랑을 갖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혼을 또 사랑했어요. 영혼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해서 선교비로, 구제비로 뜨겁게 전도하고 선교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닫아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주님이 열어놓으면 내가 하나를 일하면요 10개를 거두게 되는데 최소한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축복과 형통의 문, 부흥의 문을 열었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만 사랑하면, 세상 유혹 이기면 주님께서 10배,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시고 형통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전 입당하기 전에 교회가요 경제공황이 시작되고 모든 것을 긴축해요. 교역자와 직원들까지 막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당회에서요 파송 선교사 좀 줄이면 어떠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선교사, 우리가 당장 지금 급한데 다른 교회는 선교비를 확확 줄일 때예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누르곤도로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리라 했으니 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여유 있을 때 하고 지금 파송한 선교사 줄이지 말자. 지금 돕는 선교사들은 더 이상 줄이지 말자. 당회가 결정했습니다. 순복하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지금까지 물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었습니다. 계속 선교사를 파송하고 돕는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요, 본질을 지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하면 주님이 우리 일을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 하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를 환난 가운데서 지켜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또 다른 칭찬이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도다. 신앙의 절개를 지킨 교회예요. 세상 풍조 따라가고 이 세상을 본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생명을 거는 그리스도의 신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불의와 태양에서 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교회. 그럴 때 주님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성전 기둥이 되는 놀라운 축복과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신앙에 절개 지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존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약속을 한번 살펴봅니다. 계시록 3장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게 뭡니까? 그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와서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회개운동을 일으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회개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이 땅도 고쳐주고 천국 문도 열리고 내 앞에 닫힌 여리고성 요단강 다 갈라집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이 미국은 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는 역사, 죽을 암병도 고치는 역사, 하나님이 일으켜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회개 운동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믿음의 정죄를 지켰더니 유대교회 핍박하는 자들이 와서요, 무릎 꿇고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시련 중에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신앙의 절개 가진 그런 교회와 성도에게는요, 대적들이 굴복하는, 안팎으로 대적들이 가스가 된 사람들이 굴복하는 역사를 일으켜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삭이 끊임없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 파놓으면 뺏고 그 밀리는 거예요. 양보하고 사랑으로. 그런데 결국 이삭 앞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서 무릎 꿇습니다. 화친하자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요셉이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니 어제 감옥에 있던 요셉을 오늘의 총리의 자리,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리시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이 나중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세상에서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의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그런 교회는 장차 올 대환란의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에녹처럼 홍수 심판 전에 데리고 올라가든지 노아처럼 환란 중에도 보호해 주시든지.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은 셋째 인을 떼는데 검은 말이 뜁니다. 근데 한 데나리 오네, 밀한데 한 데나리 오네, 보리석대로다 외칩니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게 뭡니까? 당시 하루에 말이 먹는 사료가 밀 한 대, 보리석대예요. 이 장차 큰 환란과 대기근, 대공황이 닥칠 텐데 하루 뼈 빠지게 이래가지고 이 말이 먹는 사료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극심한 기근과 환란 속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감람류는 항상요, 올리브 오일이잖아요. 이 기름은 바로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 충만. 포도주는요, 잔치자리에 올라가는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언제나 기도응답받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신자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들림받아 올라가든지 환난 중에 보호하든지 에녹같이 노아같이 하나님 지켜주는 거예요. 시편 33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해서 시편 37편 19절에 저희는 환난 때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여러분, 아무리 온 세상에 무서운 기근의 날이 닥친다 해도 믿음의 감람류 예비하고 성령의 포도주로 충만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준행하는 교회와 성도는 흉년시에 도리어 풍족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내 주위에 기근,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근인 시에 굶주리는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12절의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기는 자가, 지면 안 돼요. 사단, 마귀, 죄악, 정욕, 육신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같이 큰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켜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는 자 되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성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에 승리하는 성도,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여러분 앞에 형통과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리고 환난 시에 보호받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승리로운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